저번 주에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다 아시겠지만은 그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있었습니다. 근데 보고 있으면은 제가 뭐 뉴스를 좋아하니까 보고 있는데 다른 나라도 관세 협정을 맺었어요. 일본도 맺었고 EU도 맺었고 뭐 베트남, 말레이시아 그런 나라들도 맺었는데 우리만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왜냐면은 우리나라에서 그 힘께나 쓰는 재벌 총수들이 미국으로 날아가서 거기서 같이 협상을 하고 있었어요. 뭘까? 그냥 제가 그걸 딱 보자마자 드는 생각이 예전에 조선 말기에 세도 정치 가문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면 고려 말기에 권문세조, 뭐 풍양조씨, 안동 김씨, 뭐 밀양 누구씨, 뭐 그런 사람들 같아요. 그 사람들이 자기의 영지나 자기의 세력 안에서 힘이 있는 것처럼 뭐 자동차, 조선, 뭐 전자, 반도체에서 그 힘이 있어가지고 미국에 가서도 그 힘을 발휘하면서 열심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뭐 다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다 떠나서 참 성실하다. 참 열심히 살고 있다. 그 바쁘고 힘들고 분명히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참 일사불란하고 열심히 다들 움직이며 일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하나 딱 떠오르는 옛날 영화 제목이었던 것 같은데 Money Never Stops라는 그 표현이 있습니다. 돈은 결코 멈추지 않는다. 돈은 결코 쉬지 않는다. 뭐 그런 뜻인데 뭐 돈이 뭐 가다 서다 하는 일이 없겠죠. 근데 돈은 계속해서 흘러가요. 누구에게서 누구에게로 흘러갑니다. 그렇게 보면 돈은 결코 멈추지 않아요. 뭘까요? 돈을 벌고 돈을 쓰고 돈을 움직이는 사람이 멈추지도 않고 쉬지도 않고 열심히 성실하게 계속 움직이니까 돈이 멈추지 않는다는 소리겠죠. 오늘 성경에 두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가 룻기서를 쭉 살펴봤는데 이 두 사람은 쉬지 않아요. 네버스탑입니다. 이 두 사람도 쉬질 않아요. 기밀하게 움직이며 계속 생각하고 있으며 현명하게 판단하고 있으며 그것을 또 행동하고 있습니다. 뭘까요? 이 두 사람의 마음속에 우리 돈이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 돈이 있어서 그 사람들을 움직이게 했던 것처럼 이 룻과 보아스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는데 그것이 그들을 계속해서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성실하게 만들고 행동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것을 무엇이라 표현하고 있냐면 인애와 현숙함과 지혜와 약속이라고 본문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그들을 성실하게 만들었고 부지런하게 만들었고 계속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이 두 사람 속에 마음 속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오늘 같이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다른 것이 아닌 그것들이 역시 내 마음에 있어서 내 삶에 있어서 나를 일어나게 만들며 나를 말하게 만들며 나를 결단하게 만들며 나를 행동하게 만드는 그런 삶이 바뀌어지는 시간이 될 수 있게 우리 이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너무 길어서 3장 앞을 생략했는데 룻이 한밤중에 보아스에게 다가갑니다. 뭐 성적인 접근일 수도 있고 오늘 성경의 본문을 보면은 청혼일 수도 있고 둘 다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점은 룻이 보아스에게 먼저 용기를 내서 다가가서 담대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쉽게 할 수 없는 선택과 행동이에요. 권위주적인 고대 중동에서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무모하게 용감하게 행동할 수 있었을까요? 10절에 보니까 보아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인애. 11절에 보니까 너의 현숙함이.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히 이거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 룻이 이렇게 대담하게 행동하고 용감하게 행동할 수 있었던 이유가 그녀의 안에 있었던 인애와
지혜와 성품 때문이었다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르고 담대하고 뛰어나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좀 다른 비유긴 한데, 제가 운전하다 보면은 험하게 운전하는 오토바이 운전자가 있어요. 갑자기 슝 하고 나가더니 갑자기 큰 사고를 해서 땡 돌아가지고, 아니 신호도 아닌데 그냥 질주하는 거예요. 와, 뭐 저 깜짝 놀라죠. 너무 그걸 용감하다고 하진 않죠. 우리가 뒤에서 얘기했지만 멍청하고 무지하고 무모하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생각합니다. 아, 저거 언젠가 한번 큰 사고 나겠구나. 어쩔 수 없이 저거는 사고 날 수밖에 없어요. 뭐 사고 날 확률이 0.01%라고 하면은 몇 년에 한 번은 사고 나겠네. 사고 나면은 크게 다치겠네. 그의 마음속에 있는 무지와 무모와 뭐 그런 것들, 무식함이 그를 그렇게 행동하게 만든, 정말 엄청나게 행동하게 만든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우리를 행동하게 만듭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우리를 그렇게 말하게 만들어요.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우리에게 그런 표정을 짓게 만들고, 그렇게 말하게 만들며,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행동하며 살아가게 만듭니다. 룻을 보면은 그 안에 인애가 있는데, 인애는 그냥 친절함이에요. 친절함. 인자한 사람 몸인데, 다른 여러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표현이 등장하는데, 그냥 저는 그거를 친절함이었어요. 우리 주변에 쉽게 우리가 엄두하지 못하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안에는 다른 게 들어있어요. 다른 무언가가 들어있어서 그렇게 행동하게 만듭니다. 근데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그 무모함과 용기를 가르는 그 기준은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지혜와 지식과 흔들리지 않는 자기 주관과 이념과 철학과 경험이 있으면은 그것이 용기가 되는 것이고, 그것 대신에 무지와 오만함과 교만함과 이기심이 있으면 무모한 행동으로 이끌리는 겁니다. 겉에서 보면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룻의 용기 있는 행동은 그녀가 앞에서 한번 보였어요. 믿음의 공동체 안에 들어오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만난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경험하면서 쌓여왔던 그녀의 그 안에 들어있는 것들이 일장에 이미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와,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할 수 있지? 라고 하는, 어떤 사람이 보면은 무모하고 어떤 사람이 볼 때는 굉장히 용기 있는 선택과 행동을 하게 만들었고, 그것이 여기에 또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녀 안에 들어있었던 것은 현숙함이었다, 인애였다, 지혜였다, 믿음이었다. 그것 때문에 그녀는 이렇게 용감하게 행동할 수 있었습니다. 내 안에 들어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나를 말하게 하고, 나를 움직이며, 나를 일으켜 세우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게 만드는 내 안에 들어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 저런 행동 왜 저렇게? 라고 했을 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우리 안에 그 근거와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구약의 이 말씀도 그렇고 신약에 넘어와서 계속해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빌라도가 물었던 것처럼, 헤롯 왕이 물었던 것처럼, 바울이 끌고 와서 총독들과 다른 왕들과 권세자들이 물었던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뭐냐? 너는 누구냐? 네가 가진 것은 무엇이냐? 네가 묻는 것은 무엇이냐? 무엇이길래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행동하며 이렇게 살아가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들어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행동을 보고 묻는 건데 아무것도 묻지 않아요. 내게 아무것도 묻지 않아요. 아무것도 묻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특별하지 않는 거고, 아무것도 그 안에 가치 있는 것이 들어있지 않으니까 관심이 없고 질문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우리 안에 뭔가가 들어있어가지고 우리가
다르게 말하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우와 이게 너무 무모한 거 아니야? 너무 튀는 거 아니야? 와 저건 야 그렇게까지? 라고 하는 말과 행동을 만드는 무엇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그것이 없다면 아무 얘기도 듣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있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과 다르게 말할 것이며 다르게 행동할 것이며 그것의 이유를 질문받게 될 것입니다. 뭡니까?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많이 부족하고 많이 모자란 상태일 수 있습니다. 이런 용감한 그 행동으로서 나오는 룻을 보며 보아스가 반응합니다. 그도 결정하고 행동합니다. 근데 여기에 보아스 안에 들어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율법을 따라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룻은 정확히 무엇인지 몰라서 인애와 지혜라고 얘기했는데 보아스의 행동의 근거는 그의 안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과 율법이었어요. 고엘이라는 제도를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나요? 있는데 고엘이라는 것은 가까운 사람에게 책임을 맡기신 제도예요. 누군가가 무너지고 부서지고 힘들어할 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을 회복시키는 제도입니다. 여기서는 뭐 그냥 과부를 결혼시키는 것만 나와가지고 과부를 결혼시키는 뭐 결혼제도 아니에요. 어떤 한 사람이 한 가문이 가족이 무너졌을 때 이 사람을 원래의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습대로 회복시키는 제도가 고엘 제도예요. 그래서 누군가 땅을 잃어버려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실수이거나 이 사람이 개난날이거나 이 사람이 뭐 잘못을 했거나 뭐 안 좋은 일이 생겼거나 해서 땅과 집을 잃어버립니다. 그럼 가족들이 다시 이걸 사줘요. 회복시켜줘요. 이유는 묻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빚을 져가지고 자유가 박탈돼서 자유인에서 노예가 돼요.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것들을 회복시켜줘요. 이 사람을 다시 사서 자유인으로 만들어줍니다. 어떤 한 가정이 남자가 죽었는데 그 집안에 남자가 없어요? 그럼 집안은 무너진 거예요. 남성 중심의 사회이기 때문에 남자가 없으면 그 집안은 무너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든 그 집안에 다시 남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게 고엘제도예요. 다시 그 집안을 세울 수 있도록. 이 제도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공동체가 어떠한 형태로든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의 존귀함과 거룩함과 하나님의 뜻과 약속 안에 계속 머무를 수 있도록 유지시켜주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도 하나님의 약속과 소망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을 방치하지 않으셨어요. 그것이 방치된다면은 그 명령을 받은 사람들의 직무유기나 불순종 때문이지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과 소망과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 책임을 가진 자, 많이 가진 자, 권력을 가진 자, 부한 자들에게 맡기신 거예요. 성경에서 부자의 책임과 의무는 바로 이것입니다. 너가 가진 것으로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들을 세워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많이 받은 자들에게 더 많이 요구하겠다라는 것이, 그리고 부자와 권력을 가진 자들에게 성경을 읽어보면 굉장히 하나님께서 엄하게 책임을 물으십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나를 대신해서 너를 세웠는데, 나를 대신해서 너에게 권력을 주고 나를 대신해서 내가 너에게 부를 허락했는데 그것을 가지고 너는 너를 위해 사용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은 그 누구도 하나님의 존귀함과 거룩을 잃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모호하게 그냥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신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이 있다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라고 하는
모호한 구호만 남아있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은 거예요. 성경은 분명하고 명확하게 우리가 어떻게 어떠한 마음으로 어디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지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대담하고 용감한 삶이 나온 것이에요. 우리가 좀 조심스럽지만은 우리의 삶에 아무것도 없는 이유가 계속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모호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너의 하나님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너에게 무엇을 원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오늘 너의 하루의 삶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느냐? 너의 집과 너의 가문과 너의 삶과 너의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느냐? 모호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명확하게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이 백성이 망한다는 것들이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거기는 아무런 열매가 없어요. 구체적인 삶이 없어요. 알지 않으니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망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명령하셨습니다. 성경을 이 두꺼운 성경 내내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이시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누구를 향해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시고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삶의 모습이 그 삶의 결과가 우리 성경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열매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을 명령하셨고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우리가 어떻게 이웃을 살아갈지 우리의 삶에가 어떻게 나타날지를 보여주는 가장 명확한 예입니다. 우리에게 대충 얼버무리면서 그냥 뭐 삶이 내 힘들고 아이고 내가 어렵고 내가 힘들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대충 얼버무리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지를 남기지 않으셨어요. 명확하게 말씀하시고 명확하게 살아주셨습니다. 우리 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1년에 몇 달을 교독하는 이사야 58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사야 61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빛을 만났을 때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했을 때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며 갇힌 자에게 도움을 주며 굶주린 자에게 양식을 주고 헐벗은 자를 입히고 나의 친척을 피해서 숨지 않는 것이다. 유리하는 빈민이 있으면 그들이 거처를 주는 것이다 라고 명확하게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딱딱딱딱딱딱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어떠한 해석의 여지도 없는 어떠한 변명의 여지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나를 통해서 분명한 열매가 나타나야 됩니다. 나를 통해서 쉬지 않는 그 하나님의 열심이 나를 통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적선이 아닙니다. 아이고 불쌍하네 땡그랑하고 궁전화 던져주는 삶의 모습이 아니에요. 내게 임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은 나를 일으키며 움직이게 만들면서 돌아다니면서 배고픈 자와 헐벗은 자와 아픈 자에게 위로와 빵과 치유와 자유를 선포하고 임하게 하며 이루어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것들을 한 번 더 반복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무엇이며 그 하나님은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며 무엇을 명령하시며 무엇을 살게 하십니까? 제게 있어 믿음은 이런 겁니다. 제게서 믿음은 이런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따라가서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부정할 수 없는 존재와 영광과 능력을 경험했기에 계속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뭔가 뚝 떨어져가지고 맛있는 것이 떨어지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그거는 맹신이고 무지이고 내가 하나님의
명확한 말씀을 여기 두고 내가 알고 있는 이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너무나 명확한 하나님의 모습과 명령과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그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대로 살아갔을 때 진짜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임재와 실존을 보고 깨닫게 되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이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해주는 믿음은 이것이고 제가 아는 믿음은 이것입니다. 보아스가 이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아마 그는 쉬지 않을 것이다. 계속해서 일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보아스는 쉬지 않을 것입니다. 명확하게 보여준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이 보이기 때문에 해야지. 그는 일어나서 쉬지 않고 열심을 다해서 계속해서 달려나갈 것입니다. 다음 분들님들, 우리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결코 희미하거나 모호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말씀 가운데 명확하게 자신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과 그것들로 이루어진 우리의 삶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우리가 일어나 이제 움직이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사람들 가운데 함께 해주실 것이며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을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것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찬송으로 고백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삶을 다시 하나님께 세우고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에서 우리의 삶을 다시 경주해 나갈 수 있는 임해심성교회 교우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용감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그들의 용감함에는 다른 어떤 것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과 약속이 있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용감하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의지해서 일어서기 원하며 열심을 다해 쉬지 않고 성실하게 그것이 성취하기 전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하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일어선 주의 백성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 믿음으로써 주의 약속과 능력을 성취해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